예, 반갑습니다. 저는 삼랑대학 교육위원인 이강옥입니다. 오늘 증산도의 진리 제9장, 그중에서 제2절 인류 구원의 법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9장에는 인류 구원의 어떤 그런 과정과 방법이 들어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결실로서 후천 성경이 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9장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절은 1절은 가을 우주를 여는 개벽 심판, 그리고 2절이 인류 구원의 법방, 그리고 3절이 후천 조화성경 건설입니다. 즉 1절에서는 개벽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개벽이라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2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법방을 가지고 있는가, 인류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2절입니다. 2절 인류 구원의 법방이라는 주제고,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2항, 3항입니다. 그래서 2항은 인류 성업의 중심지 남조선이라는 주제고, 3항은 인류 구원의 대세라는 주제죠. 자, 인류 구원의 법방은 제1항에서 의통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통법. 그래서 이렇게 앞에 1번에서 이 개벽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방법으로서 의통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에서는 그렇다면 이 의통법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펼쳐질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2항에서 이제 그 지리적인 개념, 그리고 주체적 그 의통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개념에서 남조선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항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류가 구원이 될 것인가, 그 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2항 의통성업의 중심지 남조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의통성업의 중심지 남조선은 세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을 또 1번을 보면 만국을 살려낼 활방이 남조선에 있다, 이제 이런 게 첫째 주제고, 두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는 남조선 배도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 이제 천자부 해상 공사로서 동방의 천자국이 부상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의통성업을 집행할 그 장소로서 남조선이라는 곳을 특정을 했고, 그 남조선 중에서도 특정한 어떤 집단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게 남조선 배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서, 그 결과물로서 천자가 등장을 하고, 천자가 등장하니까 천자국이 당연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로 되어 있다, 이런 이제 구조를 머리에 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다시 1번 만국을 살려낼 활방이 남조선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국, 세계 모든 나라를 살려낼 그런 그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남조선에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남조선이란 과연 어떤 개념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겠죠. 남조선은 실질적으로 괴질병겁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의통성업도 당연히 가장 먼저 처음으로 집행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남쪽 조선에 구원의 법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그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이 인간 세상에서 자리 잡으시는 중심 땅이 바로 남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남쪽을 뜻하고 남조선은, 그 다음에 이 남조선에서 하느님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인류 구원의 법방을 내려주신 곳이다. 그리고 괴질이 처음 발생을 하고 이를 구원해낼 구원의 조직이 출현하여 의통성업을 처음 시작하는 곳이다. 이 개념으로 남조선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그 동학이 시작된 곳은 경상도였죠. 그리고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상제님 진리가 전개된 곳은 전라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그 장소는 충청도인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삼남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반도 땅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세 지역이다 그래서 삼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남쪽 조선 동남방에서 시작된 동학을 중심으로 서남방에서 상점 진리가 펼쳐지고 중앙인 충청도에서 이제 매듭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남조선 사상이라고 또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남조선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민족 사이에서 이렇게 전승이 되어 내려온 구원과 이상 세계의 도래에 대한 믿음 체계인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는 남조선이라는 이상향이 있어서 때가 되면 인류를 구원할 진인이 나타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한다고 믿는 이제 사상입니다. 이제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또 그것을 취하여 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 정감록이라는 어떤 비결서를 보더라도 십승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십승지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남쪽 조선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학에서 김계남 장군이 있죠. 김계남 장군께서도 이름을 계남으로 이제 개명하신 것은 바로 남조선을 개벽하려라는 큰 뜻을 품고 이제 계남이라는 이제 그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 계남왕이라고도 이제 불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조선 이렇게 우리 민족 사이에서 뭔가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중심 지역으로서의 그 개념 그걸 갖고 있었고 상제님께서 그걸 취하여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쪽 조선에서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그림과 같은 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국활계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라 문명개화 삼천국이요 도술운통 구만리라. 이 만국을 살려낼 활방이 남쪽 조선에 있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금산사라. 그리고 가을의 새 문명은 삼천 나라로 열려 꼽히고 도술 문명은 대우주 적끝까지 통하리라.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상제님께서 태전에서 의통구호대 공사를 보시면서 내려주신 이제 시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청풍명월 금산사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청풍명월이라는 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팔도의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충청도 지방을 청풍명월이다. 충청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하고 어떤 이렇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청풍명월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뭐 정도전과 태조와의 대화 사이에 정도전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팔도 그 인물에 대한 평은 그다음에 정조 때 규장각 학자인 윤행임이 이야기한 것이라는 이제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충청도를 바로 청풍명월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청풍명월의 금산사라. 이거는 바로 태전에 인류 구원의 이제 성지가 마련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태전은 본래 이름이 대전의 본래 이름이 태전입니다. 그래서 가을 개벽 상황에서 남조선의 수도가 지금의 서울에서 태전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상제님께서는 태전을 집을 삼고 인신합덕을 하리니 태전이 새 서울이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행정 수도가 이렇게 태전 인근의 세종시로 옮기고 있는데 이런 완벽한 새로운 수도는 이 개벽 상황에서 전개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태전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남조선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이런 광범위한 어떤 그런 개념의 두 번째 주제로서 배도수가 나옵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는 실질적인 구원의 조직을 뜻하는 게 바로 남조선 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명당을 외우시며 산하대운을 돌려 남조선 배도수를 돌리리라. 남조선 배가 떠나오니 어떠하냐? 이 일이 우리들의 기촌이라. 자, 인류 구원의 과업을 남조선 배도수로 기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험난한 운행을 거치면서도 많은 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제 그 유일한 수단이죠. 지구상에서. 뭐 이제 이런 배가 구원의 어떤 이런 개념을 갖는 거는 기존의 이제 그 기독교에서도
이 방주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이 길은 남조선 백길이다. 짐을 채워야 떠나리라. 네, 여기서 바로 이제 이 남조선 빼는 인류를 구원하는 도덕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8.15 해방과 더불어 남북으로 갈리면서 이 도서가 현실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죠. 남쪽, 북쪽이 갈리게 되면서. 그리고 이 배의 도사공, 바로 그 도사공은 천상에서 전봉준 장군께서 이 도사공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남조선 배를 배지라는 분들은 혈식천추, 도덕군자의 이제 신명들이 이 배를 이제 배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배찜은 뭐냐? 그건 이제 구원받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뜻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찜에 대한 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남조선 배가 이렇게 항해를 위한 출범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남조선 도덕선을 끌고 갈 그 주인들, 즉 일꾼을 실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전 이제 측주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후천 성경으로의 어떤 그 출범이라는 더 큰 이제 어떤 틀을 보면 이 배에 태울 결국 세상 사람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진리책, 이번 진리책에 나온 설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짐을 채워야 떠나리라의 짐은 첫째는 일꾼들이다. 일꾼들이 먼저 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첫째. 그다음에 보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세상 사람들을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다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진리책 759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목적, 신앙하는 목적은 바로 이 남조선 배를 운행하는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남조선 배를 운행하는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되는 길은 모든 것을 다 바쳐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역사함으로써 천지를 감동시킨 도덕군자에게 천지는 영원한 보은의 녹주를 내려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신앙하는 목적은 남조선 배를 운행하는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되는 것이고,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될 자격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세상을 위해 우리가 그 역사를 한 그 결과로서 이제 도덕군자들에게 천지에서 영원한 보은의 녹주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조선 배를 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이 상제님 천하사 신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 결실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또 이제 다른 성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5편 388장. 남조선 배가 범피 중류로다 하고 노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보년에는 상륙을 못하여 풍파를 당하였으나 이제는 상륙하였으니 풍파는 없으리라. 장차 조선이 제일로 좋으니라 하시니라. 이게 남조선 배가 이제 출범을 한 거죠. 이게 범피 중류라는 거는 이 판소리 심청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심청이 인당수에 이렇게 빠져서 가라앉지 않고 떠내려가는 이제 모습을 범피 중류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남조선 배가 이제 출범을 해서 가라앉지는 않고 이렇게 바다에 풍랑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 그걸 이제 범피 중류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가보년에는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으나 상륙을 못해서 풍파를 당하였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이때. 근데 이제는 상륙하였으니 풍파는 없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남조선 배가 항해를 마치고 제대로 된 이렇게 목적지에 도달해서 이렇게 가장 좋은 그런 결실을 얻게 된다는 걸 이 성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확언을 해주셨죠. 남조선 배가 잘 도착한다. 결국은 잘 도착한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성인 5을 낳는 것이다. 낳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정도사님께서는 이 일꾼이 이 배에 오를 수 있는 길은 가혹한 운명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처절한 인고의 열정과 지극한 일심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조선배, 이 험난하고 어려운 그 모든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인고의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하고 변치 않는 일심을 갖고 있어야 이 남조선배에 운행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5편 163장 남조선배가 잘 도착하였노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1904년 갑진년부터 3년 동안 군산 오성산에 가셔서 배말뚝 박는 공사를 이제 행하십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배말뚝을 박으신 후에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배말뚝 공사는 남조선배를 운행할 역사의 주인공을 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태모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이는 남조선 배질이다. 성주와 현인 군자를 모셔오는 길이다,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남조선 이 뱃노래, 남조선 이 배를 운행하고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서 춘산체지가 중에 6개 그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남조선 뱃노래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림같이 이것도 아름다운 내용들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고 많은 그 사람 중에 몇몇이나 참례턴가 시들부들 하던 사람 후회한들 어찌하며 한탄한들 무엇하리 탄식줄이 절로 난다 어렵더라 어렵더라 이 배 타기 어렵더라. 네, 이렇게 그렇게 이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인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해도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보통의 인고의 어떤 그 과정이 아니고 많은 것을 힘들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못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니까 결국 용기를 내서 승선하거나 선택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고 한탄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춘산체지가는 조선조 전라감사인 이서구란 분이 지었다는 설이 있으나 내용상 봤을 때 이제 그 뒤에 어떤 해당된 내용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상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청강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인류 구원의 어떤 그런 장소로서 남조선이라는 곳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주체로서 남조선 배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의 사실은 궁극의 목적이 구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선천의 여러 그런 묻 종교들과 증산도의 구원의 그런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증산도 구원은 그 절대성을 갖고 있다. 자, 왜 그러냐? 다른 어떤 종교들은 대체로 천상, 죽고 나서 천상으로 가는 어떤 그런 구원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속세, 현실을 벗어나는 구원들. 그러나 증산도의 구원은 이 지상을 중심으로 천상까지 함께 구원되는 그런 총체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 종교의 구원들은 대체로 일방적이죠. 그 사람들은 그저 어떤 피동적인 입장에서 이제 회개한다거나 또는 마음을 닦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이제 신의 어떤 선택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구원이라면 증산도는 그 모든 걸 또 포함하는 것이죠. 신에 의한 구원도 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런 구원의 어떤 일에 동참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인 합작품이다. 신도와 인간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주체로서 내가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구원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절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었죠. 한 번도 인류상에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사님께서는 증산도의 구원은 가을에 새 진리를 만나 내 영혼을 성숙시켜 가을에 열매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의미의 구원이다. 새 진리, 가을에 새 진리를 만나서 열매 인간이 되는 것.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열매 인간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참 의미의 구원이다. 그래서 증산도는 그런 선천의 모든 종교들 구원관의 결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절, 우리가 2절을 이제 살펴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진리책 9장 2절 3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책 9장의 2절은 인류 구원의 법방이었고, 인류 구원의 법방 중에서 이제 항목 2번이 의통성어의 중심지 남조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인류 구원의 대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3번 인류 구원의 대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주제에서 구원의 장소, 그 다음에 구원의 주체, 그 다음에 그 주인공까지를 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류를 살려낼 수 있고, 과연 누구를 살릴 것인가, 그리고 그 섭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3번 인류 구원의 대세라는 주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인류 구원의 대세는 또 소주제 4개로 되어 있죠. 첫째는 선천말대의 총체적 위기다, 지금은. 항상 정도사님께서는 그걸 먼저 강조를 하시잖아요. 다음 두 번째는 후천 5만 년 새 생명의 길이 열린다. 세 번째는 그럼 과연 총체적 위기에서 후천 5만 년으로 가는 구원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게 3번이에요. 그러면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구원의 대세다. 이렇게 딱 머리에 잡히죠. 이 4가지 주제가. 그래서 지금은 총체적 위기고, 그런데 그 이후에 5만 년 후천 성경 새 생명의 길이 열린다. 그렇다면 과연 이 총체적 위기에서 그 새 생명의 길로 가는 구원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1번 항목도 또 이제 살펴봐야죠, 우리가.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편할지라 오는 일을 아는 자는 창생의 일을 생각할 때 비통을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제 천하창생이 진멸의 경계에 박도하였는데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이 끝에만 몰두하니 어찌 애석치 아니하리요. 이제 이런 비통, 이런스런 말씀,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상황을 이제 연소지화라는 어떤 비유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처마 밑에 기둥에서는 막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어미 제비는 그걸 모르고 새끼 밥 먹일 그런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람들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행동에 맡기어 먼저 난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니 오직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 죄 없는 자가 없어 모두 제 죄에 죄가 죽게 되었다. 자, 그렇게 총체적 위기의 상황에서 상제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선택의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느냐. 그건 바로 쉽고 편하고 욕망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선택을 먼저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난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진법은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모든 것들을 겪고 하면서 진법에 아주 그 노른자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갖고 난법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태모님께서 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없어 모두 제 죄에 죄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욕망의 길을 감으로써 수많은 죄를 짓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다 건져 살리기는 어렵다.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요. 그 안타까운 상제님의 그 창생을 생각하시는 그 심정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천하창생이 모두 저 송사리 때와 같이 먹고 살려고 껄떡거리다가 허망하게 다 죽을 일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지의 부모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창생이라도 더 살려주시려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제를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상제님, 태모님, 천지 부모님의 하야와 같은 은혜와 자비와 대속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또 불구하고 이 후천 5만 년 새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그거를 두 번째 주제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힘든 구원의 어떤 그 길에서 누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를 세 종류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첫째는 설령의 음덕과 삼생의 인연이라는 주제. 두 번째는 상제님의 천지대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빈천한 사람이 먼저 살 기운을 받는다라는 이 세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설령의 음덕과 삼생의 인연이다. 이거는 이렇게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고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도를 닦지 못하느니라.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령신의 이 음덕, 이게 가장 절대적인 구원의 가장 근본 조건이다. 그리고 자신은 삼생의 인연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또 앞으로 적덕한 사람이라야 심리가 다 하나씩 살똥말똥하느니라. 덕을 쌓고 선을 쌓은 사람이라야 심리에 하나 정도 살까 말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드물다는 것이죠. 자, 우리 태상 정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상은 제1의 하나님이다. 이 존귀한 내 몸뚱이를 낳아준 사람이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 조상으로 하여금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조상님이 제1의 하나님이다. 상제님보다도 우선되는 제1의 하나님이다. 야,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조상님이 제1의 하나님이고 조상님을 믿고 따르고 나서야 상제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조상님의 이 음덕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조상님과 함께 한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천지대도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이 대비겁에 처하였으니 천지대도에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성경신으로 주장하여 원형 이정으로 행한다면 도하지가 예 아닌가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상제님 대도 진리를 만나야지만이 이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본래 주인 되시는 조아주 하느님의 이 도법을 우리가 꼭 만나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하늘의 본래 주인 되시는 조아주 하느님의 도법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큰 길이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인정이면 불가근하고 비정이면 불가근하고 비의회면 불가근하고 비회운이면 불가근하라. 비운통이면 불가근하고 비통령이면 불가근하고 비영태면 불가근하고 태통이면 불가근하라. 이 말씀은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 정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정이 의롭지 않거든 가까이 하지 말고 쭉 이렇게 되면서 궁극으로 마지막에는 그 크고 평안해도 정통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정으로 시작해서 결론 이 과정을 쭉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다 정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근데 그 정마저도 없다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죠, 누구든. 그래서 정으로 시작되는데 결국은 궁극은 바로 이 통이어야만이 우리가 궁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통은 무엇을 뜻하냐면 정통과 종통을 뜻해요. 그러니까 가장 바른 길이고 그 다음에 상제님의 도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리는 그 종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을 세 번째 부류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빈천한 사람이 먼저 살 기운을 받는다. 자,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가 생각하여 도성덕립을 하루 바삐 기다리며 운수 조일 때마다 나를 생각한다. 그들이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 단지 이렇게 뭐 어리석고 빈천하고 뭐 힘없는 사람들만 살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그것보다는 이 선천의 그런 역사, 문화, 종교 이런 데 정신을 뺏기지 않고 이렇게 순민으로 살면서 이렇게 참 진리를 찾는 사람들,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천지대도를 전하고 그들이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제님 진리를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받아내려면 심령이 비약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선생님께서. 자,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 가지 부류를 말씀해 주셨어요. 삼생의 인연과 조상의 음덕, 조상의 음덕과 삼생의 인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제님 제도 진리에 머무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빈천한 자, 상제님 이렇게 뭔가 대도 진리를 찾는 빈천한 자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더 많아요. 5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런 5부류에 해당되는 분들은 열매를 맺기 힘들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남을 못 살게 굴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 두 번째, 선령신과 민족의 시조신을 부인하는 자, 스승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 선천 종교에 깊이 물든 자, 진실하지 못한 자, 교만한 자, 이런 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사람, 맺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가을 천지의 이제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을 천지 그러면 구원의 섭리는 무엇인가? 바로 이거는 지활, 천지, 화복, 지요, 기활, 천지, 화복, 기요, 금활, 지, 무망이요, 강활, 천지, 화복, 강이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지는 지극할 지, 이 지는 천지의 화복이 지극하다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기는 천지의 화와 복의 기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천지의 화와 복을 가진 이 지극한 기운이 금활 지무망이다. 이 금은 지극하여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기 금지 원이 대강할 때 이 금이라는 것은 지극하여 잊을 수 없다는 또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이라는 것은 이제 천지의 화와 복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기금지 원이 대강은 천지의 그 지극한 화와 복이 잊을 수 없는 그 천지의 화와 복이 이제 내리게 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이제 그런 주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을철에는 천지의 신도 기운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신의 생명력이 인간 역사에 강렬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닦은 바에 따라 이제 신명이 응하게 되는 그런 신인 합일의 문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직위금지 원희대강을 다시 이제 살펴보면 직위는 천지의 꿈을 성취하게 하는 성령의 조합 기운을 뜻하고 금은 지극하여 잊을 수 없다. 이 천지의 꿈을 성취하게 하는 그 성령의 조합 기운을 지극하여 잊을 수 없으니 크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낙엽이 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가을 천지 구원 섭리 중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원시 반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뿌리로 돌아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까 그 조상의 문제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기 생명의 뿌리는 근원은 바로 부모님 그리고 조상님인 것이죠. 그래서 조상님 아까 그 중요성은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사람과 신명이 함께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조상이 닦은 공력으로 자손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고, 또 역으로 자손이 닦은 그 공력으로 조상님과 함께 크게 열매를 맺어서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태상정도사님께서는 자손은 조상의 숨구멍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년 고목도 새순이 하나라도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자손과 조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자손이 단 한 명도 만약 이번에 구원받지 못하면 그 조상까지 함께 멸망되는 그런 인신공판의 일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 구원의 섭리 중에 하나가 이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이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에게 살아날 기운이 있는 것이고 어두운 자에게는 죽을 기운밖에 없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알고자 하는 것, 마음을 비우고 가을 천지 대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 배우고자 하는 것, 그게 가장 첫 출발이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수는 좋건만은 목 넘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큰 엄청난 운수를 맞이했건만 실질적으로 그 운수를 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천지의 지극한 기운을 받아내리고 또 이렇게 조상을 우리가 제대로 모시고 그 다음에 천지 대세에 눈을 뜨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가을철 천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장 2절 살펴보았는데요. 2절 중에 이제 2항, 3항을 살펴보았는데 의통성업의 중심지인 남조선과 그 핵심인 남조선 배 그리고 천자부 해상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인류 구원의 대세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구원을 받는 섭리는 무엇인가 또 그 살아남는 지구촌 인구의 대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오늘 살펴봤어요. 오늘의 이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